암사한 마을의 태양은 마치 이글거리는 저주처럼 타올랐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고 한때 황금빛으로 넘실거리던 노는 바싹 마른 흙먼지만을 일으켰다. 강바닥은 하얀 속살을 드러냈고 그곳의 나뒹구는 조약돌들은 마치 죽은 짐승의 뼈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 대신 절망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었고 노인들은 텅 빈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창고의 곡식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우물마저 마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 희망도 함께 말라갔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요 기둥이었던 젊은 무당 소이수가 있었다. 소이는 투명한 옷구슬, 같은 눈과 고요한 미소를 지닌 처녀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바람의 속삭임에서 길흉을 읽고 맑은 물의 흐름에서 미래를 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아이라 부르며 신성시했다. 그녀가 주관하는 모든 재산은 효험이 있었고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이번 가뭄은 달랐다. 소희가 올렸던 작은 기우제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늘은 굳게 닫힌 문처럼 침묵했다. 마을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그녀의 어깨 위로 이제는 불안과 의심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마을의 촌장과 원로들이 소희의 초가집을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함께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소희야, 촌장이 마른 입술을 열었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는다. 마지막으로 대기우제 다시이지를 올려야겠다. 대기우제. 그것은 마을의 운명을 걸고 하늘의 비를 청하는 가장 크고 신성한 의식이었다. 무당의 모든 기력과 영혼을 쏟아부어야 하는 위험한 제사이기도 했다. 성공하면 마을의 영웅이 되지만 실패하면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는 증거가 되어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다. 소희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기도를 올리며 하늘의 뜻을 물었지만 들려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마치 거대한 장막이 그녀와 신령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수백 명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절망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알겠습니다. 마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소희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서둘러 제단을 쌓고 가장 귀한 제물을 준비했다. 마을의 모든 이가 말라붙은 강가에 모여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하얀 소복을 입은 소희가 제단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방울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려 퍼지고 그녀의 춤사위가 시작되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동작 한 동작에 마을의 생존을 염원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하늘을 향한 외침은 처절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메마른 이 땅에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자식들이 죽어가나이다. 그녀는 춤을 추고 또 추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정신이 아득해질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산으로 기울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때까지 그녀의 처절한 기도는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희망을 품고 지켜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했고 이내 실망과 분노의 빛을 띠기 시작했다. 결국 마지막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팔을 뻗었던 소희가 제단 위로 쓰러졌다. 그녀가 쓰러진 그 순간에도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했다. 잔인할 정도로 고요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하나의 울음 섞인 외침이었다. 거짓말쟁이.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었다.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저 계집이 신령님들을 노하게 한 것이야. 우리를 속였어.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던 거야. 사기꾼.
저 요망한 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다. 존경과 경외의 눈빛은 순식간에 증오와 경멸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을 희생양에게 돌렸다. 성난 군중이 재단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마른 흙덩이와 조약돌을 집어들어 정신을 잃고 쓰러진 소희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저주받은 것을 마을에서 내쫓아라. 죽여라. 저것을 죽여야 하늘의 노여움이 풀린다. 촌장과 원로들도 그 광기를 막지 못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 또한 자신들의 잘못된 희망에 대한 책임을 소희에게 떠넘기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 몇몇 젊은이들이 피투성이가 된 소희를 끌어내 마을 밖 황무지로 내던졌다.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 소복은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한때 마을의 희망이었던 그녀는 이제 마을의 수치이자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 버려졌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와중에도 소희의 귓가에는 자신을 향한 저주와 욕설이 메아리 쳤다. 사랑하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돌에 맞은 상처보다 더 깊고 아프게 그녀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어둠이 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상처를 스몄다. 소희는 춥고 아프고 외로웠다. 하늘의 별들마저 그녀를 비웃는 듯 차갑게 반짝였다. 그녀의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소희는 온몸을 애는 듯한 통증과 지독한 한기에 눈을 떴다. 밤이 깊어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녀는 마을 경계 밖 거친 자갈과 마른 덤불만 가득한 황무지에 버려져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다. 돌에 맞은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한쪽 눈을 가렸고 찢어진 소복 사이로 드러난 살갗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였다. 자신을 하늘이 내린 아이라 부르며 따르던 그들의 얼굴, 그리고 순식간에 증오로 돌변해 돌을 던지던 그들의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나는 실패했어. 그녀는 신령들과 소통하는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그녀의 일부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아니면 신령들이 정말로 그녀를 그리고 마을을 버린 것일까? 끝없는 의문과 자책감이 그녀를 늪처럼 끌어당겼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희는 공포에 질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작은 두 개의 불빛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굶주린 들짐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굶주린 늑대가 아니라 늙고 병들어 보이는 작은 여우 한 마리였다. 여우는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와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 냄새를 맡더니 혀로 핥기 시작했다. 그 작은 온기와 부드러운 혀의 감촉에 소희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여우는 마치 그녀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듯 잠시 그녀의 곁에 머물다 이내 어둠 속으로 절뚝이며 사라졌다. 그 작은 생명체와의 짧은 만남은 소희에게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떼자 덤불 아래 반짝이는 이슬을 머금은 작은 약초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숲을 놀이터 삼아 뛰어놀며 할머니에게서 배웠던 약초였다. 지혈과 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는 풀이었다. 소희는 본능적으로 그 약초를 뜯어 돌로 찧었다. 그리고 상처가 가장 심한 이마와 팔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싸한 느낌과 함께 지독했던 통증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이것은 신령의 힘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땅과 식물에 대해 알고 있던 작은 지식일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신령들이 자신을 버렸을지 몰라도 이 땅과 숲은 아직 그녀를 완전히 내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땅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발밑,
마른 흙 사이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작은 풀들과 벌레들이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복수심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원초적인 살고 싶다는 의지였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왜 기우제가 실패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대로는 알 수 없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살아남아야만 했다. 소희는 굳은 결심을 하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마을에서 최대한 멀리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향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숲을 헤맸다. 낮에는 먹을 수 있는 나뭇뿌리와 열매를 찾아 허기를 채웠고 밤에는 동굴이나 커다란 나무 밑에서 추위를 피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숲의 일부가 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바람소리에서 비 냄새 대신 짐승의 접근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 새들의 지적임 속에서 위험의 신호나 물이 있는 곳의 정보를 알아차렸다. 흙의 감촉으로 어디에 먹을 수 있는 뿌리가 숨겨져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신령과의 영적인 소통은 끊겼지만 대신 자연과의 물리적이고 본능적인 교감이 그녀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한때 그녀가 입었던 하얀 소복은 이미 해지고 더러워져 누더기가 되었다. 뽀얗던 얼굴과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극힌 상처로 가득했다. 더 이상 그녀에게서 하늘이 내린 아이의 신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고 강인해져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하늘에 기대는 무당이 아니라 땅에 발을 딛고 살아남는 한 명의 생존자였다. 그리고 그 강인한 생존 의지야말로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한 힘의 씨앗이었다. 에서 에세니 아헤무소는 소는 센주네이사 가잔유뇨 문제에 느루치온 체다. 바로 무이연차 가응 비탄마엄마 아니라이 무모 의소까지 처삼케고 있었다. 동간이영 마 공간가이리 안간가이린거 엉간간논냐 공간가이린거 쿠린건 가이린건 가이린건 건강 가일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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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일링 그는 물동안 물을 핫바다는 단도한 가둔에 애쉬마다 마르고 머리는 어쩌었다. 이제 그가 갇힌 물인데 나무통에 저하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전부다. 꼬마자 다 마시멍 그는 더 이상 바구 수 없을 듯다. 그러날 그는 저또 떠든들어 들어 누르스러 더 들어 덩 들어 하지만 지금은 고대한 바위와 자까만이 드마하게 느려 있으르 무리에 있다 소파다. 세라만 소가 바퀴를 돌리려 반낙한 그룬니네 뭔가 이상한 곳이 들었다. 가장 오메는 저바이의 일부이거나들은 우스니 사카로니 생오키다. 하지만 혹이 내 이제려 다가간 그라는 늙으다. 그 등그가 센 봉갱 없는 곳에 한두 뼈다. 오냐이 몸뚱망한 크기에 내는 후이도록한 통기가 가공당하있다. 보통의 두비와는 달리 그 피부는 두은들고 그 위에는 세호라이 물음을 보이는 등한 기훈한 무브루가 센 둥모. 하지만 그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두비 이상 때는 둔시 나바보다다. 깐가이 물을 지모한 야따미 мяу 비비야 비벼 비비 비비 피야
비 야옹 비비 야옹 비비 야옹 니 야옹 비비 비비 야옹 비비 비비 야옹 비비 비비 미세하게 오르나리는 무르크 리를 보지문에다만 들었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소는 조겐스부르게 덕구르비에가 타가짜다. 보통용 이기순이라마인 기추 때 느라 달아스를 채지만 도타게비는 그릇기를 기르조차 없는 줄이 하시다. 저에게는 그르로로 들어로 나 흐리대다. 바간 소는 창이 닭간 진공 파탔다. 그른 소리 논이 아니하다. 오해 세월의 지와 운일에 오고 있는 마치 한자의 뉴느 부르 운동가 안내는 몽몽도 두려워도 하든 드는 슌덩가 카이휴 이다. 두비는 그리어 바라보는 마침내 웃는문 여기까지인가 보그나라고 마하는 줄 알았다. 소는 자신도 모르게 그릇 자리에 주저돌었다. 이상하게 또 그르는 이곳의 한 두두비에게서 동욱함을 돋았다. 멍으르고 우르무에서 살아남은 자신의 모습이 그리워보도다. 한때는 마을라만이 흐라나 이제는 부빈받은 자신투. 이 위험 있는 생맘신 또한 마라바인 자이안 속에서 저저히 들어서 그는 무엇이 그러듯들이 매다나 듣더단. 대나무 무리덩을 미만도다. 이것은 그러 생맨수어다. 마더러 무리덩을 띠게 해츠 마지모모드네. 리기찌 마음이 오죽다. 마미아하가라. 너도 자야 하지 않아. 저 정그저 민물이리다. 하지만 그는 누비의 너를 미망할 수 없었다. 마르고 스르누는 두루맘 가장 얀유한 부분을 건드르다. 마을 사람들에게 밥반드서른데라. 단들아 속에서 보르마라 생어해서른데라. 그린가 간들이 원탄탄 한반나 바tta 한 손끈 단단 한반나 바tta 한 손끈 단단 한반나 한반나 한단 한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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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 연요가 흐아지도 그 가응이가 그르라 다시 사니 소는 촌시 많고이다. 하지만 그리야만 속에서는 이미 우정이 내려두어 있었다. 그리는 자신의 생민수와도 지른 무르통을 두어다. 그리고 주인이 아주 좋은 스미있게 고대한 도뚜비가 있는 바쁘에그노로 다가기다. 도뚜비는 그리야 인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후후에 그리를 하지 주부허예다. 소는 두비하에 지히로 눈을 마주보다다. 그리고 들어 목소리로 소스리로다. 아, 그러고야 굳든 두비애가 하는 말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기 자신애가 하는 따하이기도 했다. 그땐 대나무 무르토니에 마케라 이르다. 이제 글쓰네. 두 생민윤윤이 문가 들여 있었다. 소희는 대나무 물통을 조심스럽게 기울였다. 얼마 남지 않은 맑은 물이 또르르 흘러나와 바싹 마르고 갈라진 두꺼비의 등에 떨어졌다. 물방울이 닿는 순간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마치 뜨겁게 달궈진 돌 위에 물을 부은 것 같았다. 그녀는 물을 한 번에 붓지 않고 한 방울 한 방울 두꺼비의 온몸을 적시듯 천천히 흘려보냈다. 자신의 갈증은 까맣게 잊은 채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눈앞에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대나무통이 완전히 비워지고 마지막 물방울이 두꺼비의 정수리에 떨어졌을 때 소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물통을 내려놓았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운명의 모든 것을 맡겨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다. 마지막 남은 것을 나눔으로써 그녀는 오히려 무언가 더 큰 것을 얻은 듯한 충만감을 느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생명의 물을 머금은 두꺼비의 옥색 피부가 서서히 윤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허옇게 말라붙었던 부분들이 본래의 깊고 푸른 빛을 되찾았고 미세하게 떨리기만 하던 옆구리는 이제 깊고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잠시 후 두꺼비는 육중한 몸을 꿈틀거리더니 힘겹게 고개를 들어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맑은 샘물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영혼에 직접 와서 닿는 깊고 평온한 울림이었다. 고맙다, 숲의 아이야.
소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자신과 거대한 두꺼비뿐. 그녀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두꺼비를 다시 쳐다보자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놀라지 마라. 내 생각이 그대에게 닿은 것이다. 소희는 자신의 귀를, 아니 정신을 의심했다. 이것은 환각인가? 갈증과 굶주림이 만들어낸 헛것인가? 그녀가 무당으로서 신령과 소통하던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제사를 통해 간신히 듣는 막연한 계시가 아니었다. 마치 눈앞의 사람과 대화하듯 명확하고 뚜렷한 생각의 흐름이었다. 당신이 말을 하는 건가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이 아닌 생각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나는 이 산의 오랜 정령, 청수라 한다. 청수. 맑은 물이라는 뜻의 이름. 소희는 그 이름이 눈앞의 존재와 너무나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산의 정령을 만난 것이다. 저는 그저 목마른 생명을 지나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청수의 지혜로운 눈이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그저 지나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다. 그대는 마지막 남은 생명수를 나를 위해 썼다. 그대의 그 마음이 나와 그대를 연결한 것이다. 그제야 소희는 깨달았다. 이것이 자신의 진짜 능력이었다. 복잡한 재물과 현란한 춤사위, 주문을 통해서 신령의 뜻을 엿보는 것이 아니었다. 순수한 마음으로 생명을 대할 때 그들의 영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녀는 자신이 실패한 무당이 아니라 이제 막 진정한 자신의 힘을 깨닫기 시작한 존재였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마을의 기우제를 망치고 신령님의 노여움을 사 쫓겨난 몸입니다. 소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수치심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청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생각을 전해왔다. 아이야, 가뭄은 그대의 탓이 아니다. 신령들의 노여움 때문도 아니다. 소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청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다. 이 땅의 생명줄, 저 강물에 매 이 막혔기 때문이다. 거대한 어둠의 존재가 강의 심장을 틀어진 채 그 전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신령들조차 그 힘 앞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소희는 숨을 삼켰다.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거대한 진실이었다. 그녀의 실패는 그녀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청수는 소희를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소희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을 읽을 수 있었다. 방법은 있다. 하지만 아주 어렵고 험난한 길이다. 청수가 생각을 이어갔다. 아이야, 그대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그것이야말로 이 어둠을 걷어낼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 소희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주받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삶의 의미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청수를 마주 보았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녀의 질문에 청수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어렸다. 마른 계곡에 선 한 명의 소녀와 한 마리의 거대한 두꺼비, 버림받은 무당과 물을 잃은 산의 정령.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죽어가던 땅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 이곳은 산의 심장과 연결된 곳. 아직 강의 재앙이 미치지 않은 마지막 성소다. 청수는 샘물에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옥색 피부는 더욱 깊고 영롱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소희 역시 샘물에 손을 담가 얼굴을 씻고 물을 마셨다. 차갑고 청량한 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며칠간 쌓였던 피로와 갈증이 눈 녹듯 사라졌다. 기력을 되찾은 소희가 샘가에 앉아 청수를 바라보았다. 말씀해 주십시오. 강물의 맥을 막고 있다는 어둠의 존재는 대체 무엇입니까?
청수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것은 이무기다. 이무기? 소희는 전설 속에서나 들어봤던 이름에 숨을 삼켰다. 용이 되지 못한 거대한 뱀, 천년 동안 수행하며 여의주를 얻어 용으로 승천하기를 기다리는 존재. 보통의 이무기는 물의 흐름을 돕고 구름을 다스리며 선행을 쌓아 승천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놈은 다르다. 성질이 포악하고 탐욕스러워 더 빠르고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해 강의 전기를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다. 아마도 천년의 세월을 기다릴 인내심이 없는 타락한 존재일 테지. 청수의 설명은 소희가 알던 전설과는 사뭇 달랐다. 그렇다면 그 이무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이 발원지, 모든 물줄기가 시작되는 곳, 생명의 돌이 있는 곳이다. 그 돌은 강의 심장과도 같아. 이무기는 그곳에 또리를 틀고 앉아 강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다. 소희는 아찔함을 느꼈다. 인간이, 그것도 마을에서 쫓겨난 힘없는 소녀가 감히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두려움을 읽었는지 청수가 부드러운 생각을 보내왔다.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 역시 산의 정령이지만 그 거대한 힘 앞에서는 한낱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힘이 아닌 지혜로 맞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동료가 필요하다. 동료라뇨? 소희가 의아하게 물었다. 청수는 샘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동굴 밖을 가리켰다. 이 숲의 모든 생명들, 나무, 풀, 꽃, 그리고 짐승들. 그들은 모두 강의 죽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들 또한 살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구심점이 없었을 뿐이다. 청수는 다시 소희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대는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가진 위대한 힘이다. 신령에게 재물을 바치고 비를 구걸하는 힘이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힘. 소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먼지가 묻고 상처투성이인 평범한 손이었다. 이 손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청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자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났다. 그녀는 실패한 무당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땅과 숲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당신과의 소통도 겨우 이루어졌을 뿐인데요. 그대의 마음을 열면 된다. 자비의 마음. 그대가 나에게 마지막 물을 나눠주었을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거라.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언어를 뛰어넘는 진정한 소통의 열쇠다. 소희는 눈을 감고 청수의 말에 집중했다. 그녀는 마른 땅에서 죽어가던 청수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를 가엾게 여겼던 자신의 마음을 되새겼다. 그러자 동굴 밖에서 들려오던 평범한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새소리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소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소희는 다시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맑고 깊어져 있었다. 알겠습니다, 청수님.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숲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저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작은 동굴 안은 고요한 결의로 가득 찼다. 죽어가던 강물의 비밀이 밝혀지고 이제 그 운명을 되돌리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이 전달된 것일까? 다람쥐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들은 잠시 소희를 빤히 쳐다보더니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마리가 대표로 나서서 소희의 손끝에 코를 가져다 댔다. 그리고 소희의 머릿속으로 작고 빠른 생각들이 흘러들어왔다. 강 위쪽, 검은 그림자,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나무들이 아프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단편적인 생각들이었지만 소희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다람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너희의 아픔을 알아. 함께 강을 되살리자. 너희의 빠른 발과 날카로운 눈이 필요해. 다람쥐들은 마치 그녀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일제히 짧게 찍 하고 울더니 숲속 사방으로 흩어져 다른 동물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 소희와 청수의 첫 번째 동료가 생긴 것이다.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깊은 숲속에서 사슴무리를 만났다. 우아하고 겁이 많은 사슴들은 처음에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다. 소희는 그들의 커다랗고 슬픈 눈망울에서 깊은 절망을 읽었다. 마실 물이 없어 새끼들이 죽어가고 있었고 굶주린 늑대들의 위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소희는 사슴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구성진 가락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신령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었다. 숲과 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슬픔과 위로를 담은 노래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우두머리 사슴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사슴들은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분명한 약속이었다. 그들은 숲의 지리에 밝았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들은 소희와 청수의 안내자가 되어주기로 했다. 그들은 또한 땅속의 소식을 전해주는 오소리 가족과도 친구가 되었다. 오소리들은 땅이 말라붙어 더 이상 굴을 파기 힘들다고 불평했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한 진동이 느껴진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의 강한 앞발과 땅을 파는 능력은 나중에 큰 힘이 될 것이었다. 하늘에서는 매와 부엉이가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더 높은 곳에서 숲 전체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다. 특히 강이 발원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고 차가운 기운이 어떻게 숲 전체를 병들게 하는지를 소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시력은 이무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데 필수적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소희의 능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정교해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동물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그들의 생각과 언어를 거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람쥐의 빠른 수다, 사슴의 과묵한 몸짓, 오소리의 투덜거림, 매의 위험 있는 침묵까지 숲의 모든 언어가 그녀에게는 선명하게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을에서 쫓겨난 비참한 무당 소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모든 생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숲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춤과 방울 대신 그녀는 공감과 이해로 자연과 소통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중재자였다. 청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가 처음 발견했던 것은 절망에 빠진 한 소녀였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숲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어느 날 저녁 청수가 강의 발원지가 멀지 않았음을 알렸다. 이제부터는 이무기의 기운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주위에는 이제 수많은 동물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숲의 언어를 배웠다. 이제 그 언어로 숲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울 시간이었다. 자기 유녀 목소리가 기도츠 그리 마음속에 자리를 그르다. 어서녀 마을 사람들이 마스르지도 브라. 나는 자 는릉이 없는 사기 즈일 호야 동물가 되라 하는 이 농로조자 어서누한 내가 믿어서 만들어 으로구문상이지도 무라. 그는 노루종의 동물을 늘어버렸다. 자신을 고다르는 저 수수한 논망후를 만낭 이 모든 곳이 나의 곡기라마. 나는 이던진 뒤만으로 이저 두호음으로 먼고 가는 곳이 아들가. 인감의 무게가 그르도 더수이다. 그 이란네즈 가이도날 가장 잘 알아다인 것은 정수그다. 오날 아쯤 참비칸 그로 고 산즈가 그대를 읽고 있구나. 준수여 생각이 그도의 마음에 그넌다 반문동 근다. 소는 고개를 두고다. 모르겠습니다. 자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정화준 귀를 가고 있는 콘지 모도르 희에가 흐리고 있는 콩아들이지. 군수는 그러다 그치지 않다. 대신 그는 자신의 생고 으르렁에 하나의 이미지로 두레가 보여 흐르다. 그것은 아주 오흐라나라기 호이 흐르다. 건수가 나사온 세상의 무에 모 토서올대 가운 어느 위에 모야 서로의 몸을 부빈 후 주비를 있던 몸의 모를 모습 그들 사이에는 두려도에 째는 인간 아이들도 함께 있어르다. 동공 흐로 어디 생중이라는 하나의 목분 아래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 보아라 아이야. 군수의 목소리가 울어이다. 셋만 번디 서로 얀돈다에 있다. 그래는 불렁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는 단지 세상 모든 이들이 어보잉 아주 오래전 엉어를 다시 기홍해 하소르이다. 군수알이 나사 이번에는 우두머리 사투이 그로에게 다가다. 사단 마오피 자신의 머리를 그래야 어깨에 무릎어깨 깃다. 하고 무르렁 간도 응한 동예. 사따이 수수한 신주와 음미 그르다멍 예가 정해 흔다. 우리는 당신을 그는다. 당신은 우리의 드리망이다. 그린나무 위에서 다랑그 한 마리가 가응 또 둘이 하나를 따서 그린나무 위에 투서 열어주다. 자신들이 가진 가장 한 코스를 놔두어 주는 동이르다. 고 예르네미 오소리는 자고원스러 운어 그러라 가고님의 하늘에 사는 매가 도스라가이 나를 흐르다 그르리 다이를 보여주르다. 그런 저에게 아무것도 간요하지 않았다. 저부의 그의 중의지고무 그런 또 무엇는 금을 보여주르다. 동무대의 수수한 뒤로 하에사 소유 맘을 아마보 무이고 무르한니 사사이 소유 더이나 나도다. 그러는 다하다다. 마우 사람들은 그려 눈누르러지만 이 동물은 그르라는 둔제 자차르르두 스르하즈 상공하즈 그르른 그른다와 한때 하르코 스르다. 그뉴노 문을 고 일렀다. 마을속에서 우리 집안 주극이 미아리는 이제 다리야 들었다. 그런 자리에는 자신을 물어주는 친구를 다리안 물어 고마워 모두르 그가 같은 목소리로 소크하다. 그리야 목소리는 아이를 꼬마 목소리는 아내는 주롱가잉홍 모두로 이사다. 저를 어주는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인이 도수를 위해 저는 주로댓 복귀하지 않겠어요. 그는 유이상 과거에 매진한다. 그런 너는 이제 어디 너는 이장 그리고 문개하는 돈도만 난다하고 있다. 내 가장 고학콩이 근지로 페스 자기의용 묵한 수는 이전보다 리더 강해이사다. 이무기와의 유나데카시카즈 아테카시카즈 유란는 이미 가장 중요 흑이무기는 생명의 돌에 몸을 밀착시킨 채 그 전기를 개걸스럽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돌은 희미하게 신음하며 더욱 빛을 잃어갔고 이무기의 몸에서는 검은 안개 같은 사기가 피어올랐다. 소희와 동물들은 멀리서 그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동물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몸을 떨었고 몇몇은 뒷걸음질 치기까지 했다. 소희 역시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저런 거대한 악의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기나 할까. 그때 흑이무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다. 이무기의 붉은 눈이 정확히 소희에게 고정되었다. 크하하하.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웃음소리가 소희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다. 그것은 청소와의 소통처럼 부드러운 것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정신을 찢고 파고드는 폭력적인 생각의 침입이었다. 감히 어느 미물이 나의 수행을 방해하느냐. 아, 인간 계집이로군. 그것도 미약한 연기를 가진 이무기는 경멸에 찬 시선으로 소희를 훑어보았다. 내년 따위가 어찌 이 몸의 위대한 뜻을 알겠느냐. 나는 이 강물의 힘을 모두 흡수하여 하늘에 오를 것이다. 내가 바로 새로운 용이다. 당신은 용이 될 자격이 없어.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두려움에 몸은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연함이 담겨 있었다. 진정한 용은 생명을 파괴하지 않아. 당신은 그저 탐욕에 눈이 먼 괴물일 뿐이야. 건방진 것. 이무기가 노호했다. 그가 한번 숨을 크게 내쉬자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검은 바람이 몰아쳐
소희와 동물들을 덮쳤다. 나무가 부러지고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 동물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소희는 바닥에 엎드려 간신히 바람을 견뎌냈다. 내년과 내년이 이끄는 하찮은 버러지들은 나의 위협을 위한 작은 재물에 불과하다. 순순히 너희의 생명력을 바친다면 고통 없이 끝내주마. 이무기의 오만한 선언에 소희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우리는 재물이 아니야. 우리는 이 숲의 주인이고 당신은 우리의 집을 망가뜨리는 침입자다. 그녀는 동물들을 향해 외쳤다. 두려워하지 마. 저것은 혼자이지만 우리는 함께야.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자. 소희의 외침에 흩어졌던 동물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공포가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소희의 뒤에 정렬하며 이무기를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위협의 소리를 냈다. 다람쥐가 날카롭게 울고 사슴이 발을 구르고 오소리가 성난 소리를 내고 하늘에서는 매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다. 수백 마리 동물들의 분노가 한데 모여 거대한 파도처럼 이무기에게 밀려갔다. 흑이무기는 잠시 놀란 듯했다. 그에게 있어 이 숲의 짐승들은 그저 자신의 발밑에 있는 미물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 미물들이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려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인간 소녀가 있었다. 흥미롭구나. 좋다. 그렇다면 너희 모두에게 절망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이무기는 거대한 몸을 일으켜 생명의 돌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가 움직이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리는 듯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비록 힘의 차이는 압도적이었지만 소희와 동물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외부에서 온 거대한 시련 앞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죽어가던 숲의 마지막 저항이 마침내 그 거대한 악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함께 모여 추위를 이겨냈다. 소희는 모닥불을 피웠고 동물들은 그녀의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들었다. 늑대의 위협이나 다른 위험은 없었다. 이무기의 존재가 모든 포식자들을 멀리 쫓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가장 위험한 적의 코앞에서 가장 안전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이 시간 동안 소희는 동물들과 끊임없이 대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생각을 읽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들의 언어는 그녀의 일부가 된 듯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늙은 곰에게서 숲의 오랜 역사와 전설을 들었고 수다쟁이 수달에게서는 강물의 비밀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토끼들의 두려움을 다독여 주었고 용맹한 멧돼지들의 분노에 공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소희는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되찾았다. 바로 소속감이었다. 마을에 있을 때 그녀는 언제나 특별한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따랐지만 그 속에는 항상 거리감이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이기보다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외로운 존재였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소희일 뿐이었다. 숲의 일원, 동물들의 친구, 그리고 가족이었다. 어느 날 밤 작은 새끼 늑대 한 마리가 악몽을 꾸다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어미 늑대가 아무리 핥아주고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소희는 조용히 다가가 새끼 늑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리고 어릴 적 할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주셨던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러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품과 부드러운 노래에 새끼 늑대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미 늑대가 다가와 고마움의 표시로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그 순간 소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확인한 데서 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이 동물들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었다. 조건도 대가도 없는 순수한 생명의 교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의 인정이나 용서를 갈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설령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모두 함께 죽는다 해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을 터였다. 혼자 버려져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는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그날 밤 그녀는 동물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결의를 그들에게 전했다. 나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아니야. 나는 여러분의 친구이자 가족이야.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함께 살거나 함께 죽을 거야. 이것은 생명의 이름으로 맺는 우리의 약속이야. 그녀의 진심 어린 생각에 숲은 고요한 정적으로 화답했다. 모든 동물들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복종의 의미가 아니었다. 서로의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숭고하고 비장한 동의의 표시였다. 생명의 규약이 맺어졌다. 한 명의 인간 소녀와 숲의 수많은 짐승들 사이에 피보다 진한 유대가 생겨난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하나의 의지와 하나의 마음으로 뭉친 숲의 군대였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용기가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소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무기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이무기의 뒤편, 검게 변해버린 생명의 돌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동물들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사방을 경계했다. 이무기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흥미를 느낀 듯 공격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소희는 이무기의 거대한 몸 바로 앞, 생명의 돌이 손에 닿을 듯한 거리까지 다가갔다.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돌의 표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고동치는 꺼져가는 생명의 맥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생명의 돌 위에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들리시나요? 위대한 강의 영혼이시여.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녀는 신령에게 기도하던 무당으로서의 자신이 아닌 자연의 일부이자 숲의 친구인 소희로서 말했다. 저는 당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의 슬픔을 압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저 사악한 존재에 대한 당신의 분노를 함께 느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에 생명의 돌이 아주 희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한번 고동쳤다. 반응이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이들, 이 숲의 모든 생명들이 당신을 구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작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맹세가 되어 울려 퍼졌다. 저 숲의 아이 소희는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을 대표하여 맹세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당신을 저 속박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맑은 물이 다시 이 땅을 흐르게 하고 죽어가는 숲에 생명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이자 운명입니다. 소희의 맹세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손이 닿은 부분을 중심으로 검의색이었던 생명의 돌에서 맑고 푸른 빛이 희미하게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빛이었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는 그 어떤 별보다도 밝게 빛났다. 죽어가던 강의 영혼이 그녀의 맹세에 응답한 것이다. 그 빛을 본 흑이무기가 고통스러운 듯 신음을 흘렸다. 생명의 돌이 바라는 순수한 생명의 기운은 그의 사악한 기운과 상극이었다. 내년, 감히 이무기는 분노에 차 거대한 꼬리를 휘둘러 소희를 공격했다. 하지만 그 순간 청수가 재빨리 뛰어들어 소희를 밀쳐냈다. 이무기의 꼬리는 바닥을 강타했고 땅이 갈라지며 거대한 파편들이 튀어올랐다. 소희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이무기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모두 물러서 소희가 외쳤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다.
그녀와 동물들은 재빨리 몸을 돌려 발원지를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이무기의 분노에 찬 포효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안전한 곳으로 돌아온 소희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비록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충만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완전히 받아들였다. 강의 영혼과 약속을 맺고 숲의 모든 생명들의 의지를 등에 업은 그녀는 더 이상 외롭고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숲의 의지를 대변하는 여전사였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녀가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동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함성은 죽어가던 숲에 울려 퍼지며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렸다. 그는 자 하늘을 나는 미바브다이들 부르스다. 눈는 우리 아이입니다. 24시간 내 하에서 이무기의 브레그 히늘을 감시해루. 그와 가수는 시간아 기운이 유쾌지는 사간 문인 곳을 봤다 해서 나이가 알려야 해. 땀멍 무쩌쩌 이루이 어쩌리와 두찌대리르다. 또는 무쩌쩌 군대다. 이무기가 있는 분지 주와의 부르야 하게 만들어야 해. 애 굴 파서 지만에 무르게 하고 구리자가 억강 구르게 아래를 죽은 구스로 건너해. 고리한 소음판과 진동을 만나 놓 주미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데서 가장의 짠난 지지물이 바라봤다. 당신 뜬 의뢰도 떴답니다. 하지만 너희 뜬 들야도 또 하는 것이 아니다. 자, 하마라브인지 다튼 게 되어 보이또. 산야리 그 물이 조금 고여있는 있습니다. 불한푸 그 소란마고 있는 바위라도 연해 그 물을 치키나마 이스로 흐르게 만들어 주시오. 청, 반, 마이, 아이, 길은 계속 괴롭다. 나라 다랑크와 원그리들은 초래를 조함다. 그럼 불어 이무키 주일에 의도르모 무이나지가 고항 열미래. 그러모 열모 무이네를 모를 모 예민한 요들은 이무기가 위사하는 스스를 분기는 지금 월라 아나 바완지 허후르에호 그린지어 가장 자고 얀야해 보이는 보르가 개미들을 쫓아 인물은 받았다. 그린즈웰 한푸 이무기의 시야를 가리거나 그리 예민한 그 소스에 공크하는 업무할은 들었다. 소개는 고대하고 장호해다. 그던 너리 모 생몸바가 고대하이 야 모대 생몸바가 구자이 야 모대항도 구대항 오게스트라와 도쇼다. 누구 하나 유하지 아닌 오하리 오빠다. 모두가 이 고대항 가유수 스윈 고 니바하도다. 동물은 투이매는 반신반내지만 투유 칭거이고 마마이토 프리스르한마 투유 칭거이고 마마이토 스르하나이 다른 자신들이 저 미양한 존재가 아니라 고대한 화를 이토 수 있는 중요 일봉이라는 사실에 자부 응을 두다. 군수의 모든 가정을 조홍이 집어넣었다. 유 눈에는 동 감퉁이 서려 있도다. 소는 단츠의 동물을 드가 소통하는 단도서로 그리 능덕을 듣들어 보고 엔든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 의흘이 남았어. 소가 모두를 보놓은 마다다. 이 모든 전인 동시에 이사부르야게 이루어야 해. 우리 소통을 후르당할 용꼬리가 후르여 해. 그는 지를 두이 찌찌찌 안고 들이 나수이는 제비와 소리가 우드까마 흐드를지 모이다. 는 종이다. 부대 이상한 나이가 나의 무호를 덩게 알리오야. 한다. 한덩게시 신호는 내가 보한 것이다. 모이무보홍이 떴다. 운이제 고대한 근무사 기지초 통탔다. 모두가 가미자의 위치에서 저또의 민무흐를 기다림은 조승이 그리고 신소하게 부그대기기 시간 측다. 에어리다 옷소리들은 무너고고만 다른 도른 코를 의한 줄을 이한 미란 마도 소는 가장 참바 부예라이모다 고털지켜 허라다. 그의 마음은 빗장풍으로 가두앉으라는 이가이다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즈간도 하나가 떼어 살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산따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르간고 전혀 데스마라. 구전도 그르간고 사. 그르간고 느르간고 산도 그르간고 산도 그르간고 사.
구루강고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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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강고 이성을 잃은 이무기가 포효하며 주변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정확한 목표를 찾지 못했다. 바로 그때 세 번째 악장이 연주되었다. 하늘에서 다람쥐와 원숭이 부대가 나타나 냄새가 고약한 썩은 열매와 뾰족한 밤송이들을 비처럼 퍼부었다. 이무기의 거대한 몸집에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지만 그 성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예민한 눈과 코 주위로 공격이 집중되었다. 동시에 여우들이 퍼뜨려 놓은 역한 냄새의 식물들이 흙탕물과 섞이면서 지독한 악취를 풍기기 시작했다. 숭고한 용이 되려던 이무기는 이제 거대한 진흙탕 속에서 악취와 쓰레기 세례를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이무기는 미친 듯이 몸을 뒤틀며 꼬리를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번번이 허공을 갈랐다. 동물들은 소희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공격하고 빠지기를 반복했다. 전령 역할을 하는 새들이 쉴 새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각 부대의 위치와 이무기의 상태를 전달했고 소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 공격을 지시했다. 숲 전체가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땅에서는 멧돼지들이 더 많은 흙탕물을 보내고 나무 위에서는 원숭이들이 교란을 계속했으며 땅속에서는 오소리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 함정을 팠다. 하늘에서는 벌떼가 나타나 이무기의 시야를 방해했다.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희롱에 가까웠다. 이무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압도적인 힘은 작고 하찮은 것들의 조직적인 방해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터뜨릴 대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적은 숲 전체였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무기는 지쳐갔다. 육체적인 상처는 거의 없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신성한 수행 장소는 더러운 진흙탕으로 변했고 사방에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소음과 악취가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것이 저 멀리 바위 위에 서 있는 작은 인간 소녀라는 사실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은 이곳에 머물 수 없다. 마침내 이무기의 마음속에서 포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곳은 더 이상 용으로 승천하기 위한 성스러운 장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위엄을 모욕하는 저주받은 땅일 뿐이었다. 흑이무기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분노와 억울함이 담긴 포효를 내질렀다. 그리고는 거대한 몸을 돌려 생명의 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는 도망치듯 강의 하류를 향해 미끄러져 나아갔다. 그가 떠나는 길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숲을 파괴하며 길게 이어졌다. 이무기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 숲에는 거짓말 같은 정적이 찾아왔다. 잠시 동안 모두가 멍하니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숲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동물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해냈다. 거대하고 압도적인 악을 그들의 작은 힘을 모아 물리친 것이다. 승리의 기쁨이 숲 전체에 퍼져나갔다. 소희는 바위 위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진흙탕으로 변한 발원지와 환호하는 동물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 곁으로 다가온 청수가 조용히 생각을 전했다. 보아라, 아이야. 이것이 바로 자연의 힘이다. 생명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소희는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복을 받은 것이었다. 마을에서 쫓겨났기에 그녀는 이 위대한 자연의 교향곡을 지휘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마침내 숲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때 버림받았던 젊은 무당이 서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물을 깃기 위해 강가에 나왔던 한 안악이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하얗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강에 맑은 물이 다시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물이다. 강에 물이 돌아왔다. 안하게 외침에 온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몰려나왔다. 그들은 기적 같은 광경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어떤 이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고 어떤 이들은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가뭄이 끝난 것이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의문이 피어올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신령님들이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가? 그 무렵 숲으로 사냥을 나갔던 사냥꾼들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숲이 살아났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죽음의 땅이었는데 온통 푸른빛으로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한 여인이 뭇 짐승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늑대와 사슴이 그녀 곁에 누워있고 새들이 그녀의 어깨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숲의 여주인 같았습니다. 사냥꾼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묘사하는 여인의 모습은 그들이 저주하며 내쫓았던 무당 소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설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강물이 돌아온 것이 신령의 자비가 아니라면, 만약 이 모든 기적이 그들이 내쫓았던 소희가 이뤄낸 것이라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마을 전체를 덮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의 은인을, 생명의 은인을 돌로 치고 황무지에 내버렸던 것이다. 결국 마을의 촌장과 원로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가야 한다. 숲으로 가서 소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촌장을 필두로 한마을 사람들의 대표단이 귀한 예물을 챙겨 들고 숲으로 향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회한이 가득했다. 그들은 숲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사냥꾼의 말대로 숲속 깊은 곳에서 마침내 소희를 찾아냈다. 그녀는 맑은 호숫가 바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온갖 동물들이 평화롭게 모여 있었고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들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더 이상 더럽고 해진 옷을 입은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위엄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신령의 권위를 빌린 것이 아닌 자연 그 자체와 하나가 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렸다. 소희, 아씨.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들을 짓눌렀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버렸던 한 소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촌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의 죄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덕분이었음을 저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부디 저희를 벌하여 주십시오. 소희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벌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내린 벌 말입니다. 죄책감과 후회라는 벌. 그것만큼 무서운 벌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벌도 더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는 촌장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내쫓았기에 저는 이 숲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고 저의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에게 빚을 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자비로워서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그녀의 넓은 아량을 비교하며 더욱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로 중 한 명이 흐느꼈다. 부디 마을로 돌아와 주십시오.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을 대무당으로 모시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그녀를 향해 다시 엎드리며 간청했다. 하지만 소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더 이상 마을의 무당이 아닙니다. 저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숲과 동물들을 가리켰다. 저는 이제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의 목소리를 인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그들이 아는 소희가 아니었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속죄해야 합시합니까?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저에게 속죄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숲과 강물에게 속죄하십시오. 다시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물을 더럽히지 말고 함부로 나무를 베지 말며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저를 위한 진정한 속죄입니다. 그녀는 또한 흑이무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가 악한 존재였지만 그 또한 자연의 일부였음을, 그의 탐욕을 키운 것은 어쩌면 인간들의 무분별한 욕심과 자연에 대한 무지였을지도 모른다고. 진정한 악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다. 그것은 어려운 주문이나 계시가 아니었다.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단순하고도 깊은 가르침이었다. 그들은 소희에게 몇 번이고 절을 올리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져왔던 예물은 숲의 동물들을 위한 먹이로 남겨두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변했다. 그들은 소희의 가르침대로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벌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평생 기억하며 그녀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소희의 용서는 복수보다 더 위대한 방식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요즘 짐승들이 자꾸 마을 근처로 내려와 밭을 망칩니다. 한 사냥꾼이 불평하면 그녀는 숲의 새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알려주었다. 숲 위쪽에 산사태가 나서 그들이 먹을 열매나무들이 모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려 하지 마시고 밭의 일부를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십시오. 숲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 그들은 더 큰 은혜로 보답할 것입니다. 소희의 지혜는 언제나 정확했다. 그녀의 조언을 따른 마을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재앙이 비켜갔다.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진짜 풍요와 안녕은 하늘의 맹목적으로 비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그와 조화롭게 살아갈 때 찾아온다는 것을. 소희의 집은 곧 성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제물을 바치는 대신 겨울을 나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한 먹이를 가져다 놓았다. 아이들은 그곳에 와서 동물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웠고 어른들은 소희와 차를 나누며 삶의 지혜를 얻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무당이라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과 친근함을 담아 숲의 어머니 혹은 숲의 수호신이라 불렀다. 시간이 흘러 소희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다,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았던 소녀가 가장 위대한 방식으로 돌아와 모두의 스승이 된 이야기. 그녀는 부와 명예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아냈다. 오늘도 숲과 마을의 경계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서는 따뜻한 등불이 빛나고 있다. 그 불빛 아래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된 소희가 찾아온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녀의 무릎에는 늙은 여우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고 창가에는 부엉이가 지혜로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의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숲의 바람소리처럼 부드럽고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했다. 자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한 소녀가 살았단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한, 암산마을과 녹색숲은 영원히 평화롭고 풍요로울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